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교회가 이제 6년, 7년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실 처음에 창립할 때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완성된 리모델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박차를 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자립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또 해외 선교를 하게 되었고 해외 지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를 5명을 배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또 다시 목회자 5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구에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물으며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선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마중물이 되어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종과 섬김과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하며 여기까지 정말 주의 종에게 불평 한마디 없으시면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근심해 주시고 같이 힘을 내라고 북돋아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에 부흥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흥이 참 부흥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일어난 환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분은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그는 집사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보는 사도행전 11장에 앞서서 6장에서 7장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에게 큰 기사, 큰 기적, 큰 표적, 이 민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 못 보는 자가, 안 못 보는 자가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 다른 사람이 다시 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여기에 큰 표적이 민간에게 행하여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려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핍박하여 십자가 고난으로 그를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이 있는데 그 말을 입에서 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지요. 말씀이 충만하죠. 저가 말할 때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육적인 소경만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도 소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들려지면서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밝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이 심령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잘 쓰는 수법이 있지요. 거짓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말로 증언하게 해요. 그 증언 떼쓰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매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들과 장로들과 사기관들을 다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났다. 모세의 율법, 그 당시에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율법, 그 신비스러운 말씀 1.1획도 변치 않는, 천하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시는 말씀을 저가 어떻게 했다? 모독했다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극심한 화가 올라오면서 열정적인 마음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스데반을 잡아 끌어다가 공회에다가 탁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나를 좀 풀어주시오, 내가 이제 조금 근신하겠소 라고 얘기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잡혀간 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된 말씀이 막 전해지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타는 것 같아요.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두려고 떨림이 그들에게 막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신성모독죄, 그 죄로 매수해서 거짓 증거하게 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거든요.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살인자들만 지는 십자가 형틀의 죄형으로요. 아무 죄 없으시며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와 고아와 과부와 없는 자와 병든 자와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쓸쓸한 자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며 늘 여우도 제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도 산에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저들에 의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그가 생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으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더 찔려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법상 절대로 성막 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극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끌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던져서 그 옷을 받은 것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저는 죽을 자야, 죽어 마땅한 자야 생각하는 그런 쯤이었어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며 돌팔매질을 하는 그들을 하나도 의식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돌팔매질을 하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모함하며 거짓으로 증언하여 저를 죽였으나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교했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그 일로 일어난 환란, 그 이후에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핍박하게 됩니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잡아놓게 됩니다. 쫓아다니게 됩니다. 직업을 뺏습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이러한 큰 박해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요. 그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 각자 흩어지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디에?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때야 될까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 염려스러운 게 오면 그 믿음을 내팽겹쳐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 부흥과 같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란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떡해요? 이들은 오히려 더 흩어져서 더 뜨거워집니다. 내가 만난 예수,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리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리라.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으로 환란 중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의 죽음이 누가 보기에는 개죽음 같고 돌팔매 맞아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의 장면이다. 곱게 오래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지 어떻게 그렇게 죽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내일 사형 선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어떤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흥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세우신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20절로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그중에 구브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스데반 집사님을 하면서 눈물이 찰칵찰칵. 말씀을 전하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광경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눈물이 콸콸콸. 나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길을 알려주셨으며 내가 쓸쓸할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내가 아파할 때 내 아픔과 질고를 대신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왜 죽으셨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부흥의 감격이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은혜의 감격이, 말씀에 있는 선진들의 순교하는 장면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경험하면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돌아갈 때 내가 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내가 커져주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은혜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에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말씀 전파의 부흥, 환난이 와도 정말 끝까지 굳건한 심령을 가지고 뜨겁게 감격 있게 늘 영감 있는 찬송과 늘 폭발적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선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히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때요? 나도 하나님 착한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 부러워요.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어떤 아무개 청년처럼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에 대한 질투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에 대한, 정욕에 대한 질투심 말고 거룩한 질투심, 거룩한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더욱더 선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믿음 충만하는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가 있는 곳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는 잘 꾸며놨는데 냉랭해 보세요. 선한 모습이 없어 보세요. 성령이 없어 보세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사람 냄새만 풍기고 말 것입니다. 커피 냄새만 풍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선함과 이 충만한 성령의 운행이 있으면 어때요? 교회의 냄새가 풍깁니다. 바로 어떤 향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섬김과 봉사와 은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늘 부족하지요. 늘 연약하죠. 실수투성입니다. 늘 이기적입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를 우리가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 이 냉랭한 가슴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도전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양육의 부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내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름까지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잠깐 방학을 들어갔는데 이번 주 이제 돌아서 두 번째, 넷째 주 수요일날은 예배 후에 꼭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이 의미적인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 삽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서로 교우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부흥이 일어나는 참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파의 부흥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해서 교회의 감동이, 근데 특별히 찬양 안의 뜨거움이, 부르짖는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부흥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욱 부흥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제 내적인 성장, 우리에게 내적으로 하나님 주시되 이제는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의 성장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를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열정과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환난 중에도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선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부흥이 있어지게 하시되 가르치고 교육하며 늘 자라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보고가 열리게 하셨사오니 들을 귀 있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삼게 하시고 삼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 찬송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후이 누릴 사랑의 정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를 승리를 있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찬양하노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